요즘은 뭐 이렇게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버 같은 그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실험 방송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게 되죠. 실험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과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이 실험 카메라가 제법 있는데요. 그 실험 카메라 가운데 돈이 없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돈가스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사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손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여줬는데요. 이 손녀는 철이 없기 때문에 이거요 저거요 하면서 여러 개의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손녀에게 그냥 하나만 먹자라고 했을 때 결국 카레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주인이 멀찍이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카레 하나를 주문을 하고 이제 주문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카레를 떠서 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넣어주고 본인은 먹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2명 보통 가면 2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만 시켜서 이 손녀만 먹는데 이 손녀가 굉장히 착했어요. 그러니까 또 떠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이 주인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할아버지 나 돈가스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고 할아버지가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하는 얘기도 주인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먹다가 보니까 좀 밥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인에게 여기 밥 한 공기만 더 달라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명이 오면 2개 시켜야 되는데 하나만 시켜놓고 또 밥까지 요청을 하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밥을 갖다 내어줬습니다. 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데 이 카레 값이 6,500원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것도 보니까 무슨 비닐봉지에 아주 꼬깃꼬깃 접혀있는 돈을 꺼내서 1,000원짜리 한 장 꺼내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500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부족한데 그랬더니 이 주인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 봉지를 하나 딱 집어들더니 이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니까 저희는 이거 주문 안 했다고. 아니에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돈가스. 어떻게 잘 아세요? 네, 돈가스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실험 카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이건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실험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영상을 이렇게 보는 내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듣고 있는데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입니다. 주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의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세상에서 많이 쓰이나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긍휼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실험 카메라를 보면서 그 주인이 바라보는 시선, 그 주인이 행동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긍휼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인자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단어를 구약으로 옮겨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듣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힘이라는 단어도 쓰이게 돼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인자, 자비, 또 유명한 인애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긍휼, 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가운데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긍휼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가득 충만히 임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은혜, 여러분 이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성품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임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늘 경험했던 다윗이 그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의 노래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인데,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백발이 성한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휼히 품어주셨습니까?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체질, 그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안아주셨고 이해해 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하심의 성품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이렇다라고 다윗이 또 한번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정말로 그 건드려서는 안 된 여인이었잖아요. 예, 그 바세바를 겁탈을 하고 그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이런 살인 미수죄를 다윗은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젊은 날에 저질렀던 범죄,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심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다윗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성품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한 두 가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긍휼함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지와 도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아픔,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도 내 슬픔과 내 인생의 무게를 같이 느끼는 것 같은 공유하는 느낌. 여러분, 이것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이 있으십니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많은데 쟤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연예인 중에 한 사람 뽑는다라면은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유재석 씨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재석 씨는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에피소드 일화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어떤 한 연예인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코너까지 몰려서 스스로 인생의 줄을 놓고 싶은 그 순간에 유재석 씨를 만난 사람들마다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참 많은 연예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수 있는 물질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유재석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어요. 가끔 저도, 가끔은 아니죠, 사실 그 짧은 요새는 그 쇼츠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하게 있는데 유재석 씨는 막 눈물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보면 떨리는 그러한 모습을 감지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궁휼, 세상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웃는 자리에, 우는 자리에,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는 같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넘어오면 많이 쓰여지는 헤세드, 인애, 인자, 자비로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에서는 궁휼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에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비를 베풀다, 친절하게 대하다, 그리고 중요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정이 아닙니다. 어떤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냥 아유 안 됐네, 그냥 이렇게 차면서 그냥 그런 동정의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행동도 수반되는 것이 궁휼이에요. 여러분, 유재석 씨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유재석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었고, 또 도와주었고, 정말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이 엘레에오아라는 단어가 딱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강아지를 팝니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학교 수업 끝나고 가다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개를, 강아지를 파는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강아지 한 마리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마리에 15,000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주머니에는 7,000원밖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저 7,000원밖에 없는데 구경할 수 있죠? 그럼 하면서 강아지를 쭉 보여주는데 털뭉치처럼 너무 예쁘고 귀여운 새끼 강아지 5마리가 쪼로로록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이렇게 보면서 만져보는데 마지막 5번째 강아지는 절름발이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저씨, 저
절름발의 강아지를 저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거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놓은 거지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돈 주고 사가서 그 강아지를 키우겠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래도 그러면 아저씨 저 7,000원밖에 없지만 저 강아지를 저한테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강아지를 7,000원에 팔았죠.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절름발의 강아지가 이 소년의 품에 꼭 안기면서 달라붙는 모습을 이 주인이 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이 소년이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강아지를 산다면 제 가격 주고 건강하고 예쁘고 튼튼한 강아지 살려고 하지 누가 절름발이 강아지를 사기를 원할까요?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저 인간은 공감 능력도 없고 말이지.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공감 능력 떨어지는 이 5가지 특징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하고 막 반말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에서 구원받고 지옥에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된 것은 그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전이 되어지고 공감될 수 있는 공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많은 공감 능력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한 자를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즉 실천력입니다. 첫 번째가 공감 능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불쌍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사가 나와서 자기의 옳은 것, 난 이렇게 올바르고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도 벗기고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물론 가진 돈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쳐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지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게 된 그 이웃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들쳐업고 태워 주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돈을 낼 터이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며 2데나리온을 주고 여러분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쓰러져 있어서 혀만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하고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실제로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모습,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몇 명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영적 강도를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이 어디로 올까요?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남가주의 LA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지금 담임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현장에서 예배를 고수하고 정말로 성경적 복음적 메시지를 외치는 이 시대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과 용서는 붙어있다. 무엇이 붙어있다라고요? 긍휼과 용서는 붙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용서보다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긍휼, 용서는 붙어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은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갑니다. 마음에 찔림 받고 회개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 찔림 받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을 쥐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죽죠. 예, 죽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날아온 것은 돌이었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정말로 분노에 찬 그들이 돌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질 때 어떻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입에서는 무릎을 꿇고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긍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여러분 은 20냥에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있었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요셉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이 될 때에 형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애굽으로 찾아오게 됐고, 그때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은 서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자신들이 13년 전에 은 20냥에 팔아먹은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성통곡했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형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형님들, 잘 됐다. 당신들이 나를 13년 전에 은 20냥에 팔아먹었는데 오늘 잘 됐다라고 하면서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째려보고 아주 무서운 말로 그들을
겁박했습니까? 협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용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파워, 힘, 권력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형님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형님들이 좀 안 됐는지 또 한 번 이야기를 반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용서함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긍휼을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심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과 촌락을 다니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이었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눈코뜰 새 없을 정도로 바삐 다니시며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가득 넘쳤기에 그 긍휼이 여러분 모든 병든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긍휼의 은혜를 받은 분이십니다. 당신은 긍휼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는요, 가진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진 자로, 소유한 자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만 가두고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바로 그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이 핏대, 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에오라는 단어 속에는 친절을 베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친절을 하라고요. 서로 친절, 긍휼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엘레에오, 친절을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러분 한 가족입니다. 한 패밀리입니다. 서로의 약함이 있습니까? 그걸 보며 기도하십시오.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긍휼하심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5번째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이야기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서로 정말로 그렇게 동정을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뭐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흘려 보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 여러분 백발이 성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내 체질을 아시며 내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의 손길로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냄새나는 것 사하라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전히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의 마음이요 노래였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긍휼하심의 극치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면에 십자가가 보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매달리고 싶어도 같은 죄인이기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말씀 4장 1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이게 될까요? 돈 많다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 여러분 인생의 그 아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고,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누구누구의 형제의 이 아픔, 누구누구 자매의 이 아픔, 우리 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이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도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도 타고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